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28절에 잘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수로는 188면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치 못하게 만나는 그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린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길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굉장히 크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내 가정이야? 왜 나는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이런 사람 만나서 내가 고생하는 걸까? 왜 나에게는 이런 자식이 나와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사실 이런 어려움을 말하는 사람들 또 이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나만이 아니죠. 사실은 주변에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어려움이 뭐 때문에 나한테 왔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이루어졌겠지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 속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의 삶에 모든 것이 평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왕이었던 이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은 오직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역경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보통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분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연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어떤 뜻이 있다고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의 가장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과 접했을까요?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어 있더라고요.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 그것을 바로 이제 우연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좀 또 다른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원인 없이
멋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우연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인이 없대요. 원인이 없이 멋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하고 내가 어떤 준비하고 생각하는 것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현상을 우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두 번 우리가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계속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람은 운명론에 빠지게 되죠. 숙명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연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 된다. 우연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운명에 빠져버려요. 숙명론에 빠져요. 숙명론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이런 숙명론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섭리라는 단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일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일. 그게 바로 섭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원인 없이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것은 이미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일이라 이 말이. 이 필연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마음이 좀 껄쩍지근합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특히 요즘처럼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코로나 시대에서 야 이거 교회를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할 때가 많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주사위를 하나 꺼내서 주사위를 던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6번이 6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교회를 간다. 그런데 다른 숫자가 나오면 교회를 안 간다. 몇 번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6이 나올까요? 아니 그 많은 숫자가 있는데 왜 갑자기 6이 나와? 하여튼 이건 첫 번째 한 번 그렇게 되고 나면 다시 마음속에 다시 다짐을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 10번 던져서 6이 계속 나오면 그때는 진짜 교회 갈 거야. 그런데 10번을 주사위를 던졌는데 6이 10번 다 나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교회 가라는 뜻이구나.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필연. 사람들은 우연히 반복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필연이야. 어쩔 수 없이 이건 순응할 수밖에 없어 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우연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필연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연으로 받아들이던 필연으로 받아들이던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신앙적인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주사위를 던져서 한 번 6이 나오는 게 6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번 모두가 6이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순응할 수밖에 없지 순종할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게 과연 믿음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다. 제가 오늘 이 부활절, 분명 부활주일인데 여러분이 혹시 미리 오셔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중직자 선거할 때 그 전에 하는 보통 설교인데 왜 갑자기 목사님이 이 부활주일날 이 설교를 하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제자를 뽑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것은 제비 뽑기가 아니었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치 뭐라 그럴까요? 도박성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자들이 이 제비뽑기를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제비뽑기를 한 이유는 그 제비뽑기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제비를 뽑은 이 제자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이 제자들은 이렇게 그 마음을 갖는 거죠. 어떤 사람이 뽑히든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뽑히든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고 우리는 믿겠습니다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이나 필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씁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아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자, 11사도와 그때 당시에 한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선택됐습니까? 요셉이 선택되지 아니하고 마띠아가 선택됐습니다. 자,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띠아가 선택된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연입니까? 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한번 먼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를 더 생각을 했느냐?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더 유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 한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두 사람을 세웠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름을 기록할 때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 우리 요즘에 이제 가나다라 순으로 이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저희도 이제 가급적이면 처음에 헌금 개수를 할 때 그 주보에 낼 때 그렇게 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교회는 헌금 들이신 개수표 온 대로 이제 제가 그 주보에 이렇게 내고 그러는데 먼저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무래도 더 중요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중에 나온 사람보다는 먼저 나온 사람이 더 책임감이 있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오게 되죠. 오늘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띠아보다 요셉이 더 유력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마띠아보다 이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 먼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두 번째로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의 별명이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름의 별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이 유수도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지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중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굉장히 지명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마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마띠아를 여호와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셉에 대해서 별명까지 기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마띠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고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요셉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더 있었다는 거죠. 인정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 봉사와 또 사도의 직무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합당한 자로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입니다. 아마 이 결과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성도들 사이에서 웅성웅성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생겼겠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거, 놀랍게도요, 우리는 이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이 아닌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모든 인정을 받았던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를 선택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늘 물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가? 적어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이 적은 것이든 아니면 큰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아니면 정말 안 좋은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고 가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프로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참 재미있습니다. 미리 안다, 미리 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볼 수 있다는 뜻이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고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지진이 일어나기 전 불과 일어난 후에 그것을 아마 보통 감지하지, 일어나기 전에는 별로 사람은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곤충들이 며칠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부터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그 곤충들의 움직임을 보고서
지진이 일어날 것을 감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말이에요. 어떤 최첨단의 과학적인 어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뭐 조사를 하고 미리 예측합니다만은 완벽하게 100% 정확하다고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물인 곤충에게는 이 지진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몇 시간 전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이걸 감지해내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미리 보고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거.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아픔을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병을 내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왜 내 앞길을 막으시는가? 그걸 미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 죽은 사람은 끝이야. 죽음은 끝이야. 절대 살 수 없어라고 하는 이 보통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아마 파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부활.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주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 십자가,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권세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전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것이. 사나 죽느냐. 부활이라는 게 뭐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우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 그게 바로 부활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연에 멈추고 많은 사람들이 필연이라고 하는 것에 멈추고 그것이 내 운명이요 내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아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 저는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활신앙.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험한 고난과 그 핍박과 어떠한 희망도 볼 수 없는,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6년간 일제 압제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36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살아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힐 정도잖아요. 그런데 30년, 60년, 100년이 아니잖아요. 거의 200년 가까이를 핍박 속에 살아야 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나아가는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셨나요?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났을 때 이것이 우연일 거야, 그냥 우연히 만난 걸 거야 라고 그렇게 넘기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내 삶에 진행되고 있음을 저는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섭리였습니다. 당신의 섭리였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골목교회라고 하는 유튜브를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 와서 취재했던 영상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목회하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한두 번 겪기도 힘든 것을 저는 7년이라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을까? 아버님도 훌륭하신 목사님, 가만히 있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을 텐데 왜 그런 모진 고난을 백 목사가 겪었는지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바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요, 저는 목회 그만뒀을 겁니다. (3개월)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을 했고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아들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병명이 나왔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고 보냈어요. 그러고서 목사는 그 기도해 주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좀 좋은 얘기가 들려오기를 원하는데 그 다음에 들려온 얘기도 또 그 다음에 들어와서 얘기하신 내용도 더 안 좋아졌다는, 더 심각한 상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없이 제 앞에서 우시던 집사님의 모습, 제가 거의 10몇 년을 집사님을 봤는데 처음으로 집사님의 모습에서 그 우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셨지만 제가 영상으로 부탁을 해서 일부 때 영상이 지금 나갔습니다만은 그 우리 집사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촌호수에 흐트러지게 핀 벚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해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던 꽃들이 세상 더 아름답다고 느끼게 된 건 지난 3개월간 우리 가족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작은 아이 한우리가 흰발로 약간의 문제가 생겨 다리 수술을 위해 작년 10월 말에 병원을 입원했으나 암수치가 220까지 아파 수술을 못하고 퇴원했습니다. 원인을 몰라 병원을 가서 안과에서는 희귀병이 있으면 간다 하고 소아과에서는 자가면 간염 의심된다 하고 의사로부터 2가지 치료가 상반되어 치료도 애매하다고 어떤 치료도 안 하고 검사만 계속하면서 그 가정에 유전된다는 말에 하나님께 너무 미안해하고 있는데 아이가 제 팔을 잡으며 미안해 그야말로 어른들의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마음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날마다 하나님의 가운데 공유하는데 모든 음식에 인스턴트 흡연과 관련된 건 배제해서 먹이고 날마다 투정으로 흘러가는 아이를 어른어리며 운동시키고 전쟁 같은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매일 가정 예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공부할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 아이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깨달은 간절히 고백하는 모습과 은혜를 말씀으로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언니가 전화해서 제가 이상한 힘들어하며 징징거릴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담담해서 놀랐다고 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가정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이 아니었으면 아이의 건강 상태를 몰랐기에 그 상태로 육결이 경과되며 간경화로 되어 어떻게 되었을지 3개월간 하늘의 가정을 보며 저의 믿음의 연약함과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병원을 옮겨서 유전자 검사와 기타 다른 검사를 하며 결과 나오기 전날까지 기억을 제가 나이가 많아 하니까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결과 수치가 깨끗해서 저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간절기도하면서 겁도 나고 두려움이 앞서 병원에 하루하루 혼란스러워하는 저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심령 말씀을 듣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내가 앞서 예비하시한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현재 하늘이 상태는 유전자 검사 결과 일수병이 아닌 걸로 나온 수치는 57로 나왔습니다. 결과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도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과 날마다 신통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 여성이 어떤 날은 좋아하고 어떤 날은 왜 매일 예배를 드려야 화내고 짜증도 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배를 쉬지 않는 걸 잘하면서 하늘이가 아픔을 통해 겪은 일들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과 아이들을 향한 계획하심이 언제나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3개월간 하늘을 위해 중보에게 주신 특별한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긴 3월의 마감을 하며 고단함과 행복을 느끼며 3개월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사랑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녀답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 전도사님이 3개의 화일을 제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는 중간에 집사님이 막 울먹이면서 중단된 거라 제가 이것을 좀 택했습니다만은 자 한번 우리 한우리 그래 우리 주인공인데 한우리 한번 일어나 볼까? 우리 문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 잘 일어나십시오. 예 그래. 네, 앉으십시오. 네. 3개월간 참 이분들이 겪었던 고난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참 힘들었거든요. 안과에서 일순병이라고 하는 이 희귀병이죠. 그 다음에 그 소아과에서 자가면역증이 걸려서 둘 중에 어떤 것도 손댈 수가 없다는. 자가 면역을 치료하면 윌슨병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치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을 때 집사님이 많이 제 옆에서 울었거든요. 오늘 직접 여러분에게 간증을 해드리고 싶어도 또 오실까봐 제가 영상으로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참 중요한 걸 깨달으셨습니다.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고난을 멈추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리 수술 때문에 들어갔지만 그것 때문에 간 치수에 대한 부분이 발견됐고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보기도팀이 우리 한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좀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타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타임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받아들이느냐. 우연과 필연을 제가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 타임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타임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많이 힘들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다시 회복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를 이렇게 해서 멈추시라면 저는 목사직 그만두겠습니다라고까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럴까? 왜 나만 이 모양일까? 저는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내 삶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연과 필연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2021년 주님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